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던 때의 일이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나의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다 섬겼으니 내게 나의 아내들과 나의 자식들을 주시어 나를 가게 하소서. 이는 내가 외삼촌에게 섬긴 것을 외삼촌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하니,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만일 네가 보기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머물러다오. 주님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음을 통해서 배웠노라 하고, 또 라반이 말하되 네 품삯들을 내게 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니,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또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이 나와 함께 했는지를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는 내가 오기 이전에 외삼촌의 가진 것은 적었는데 지금은 번성하여 무리를 이루었음이니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위해서 예비하리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며,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마소서. 다만 외삼촌께서 내게 이 일만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려나이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온 양떼를 두고 다니다가 양들 중에서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모든 갈색 양과 그리고 염소들 중에서 점 있고 얼룩진 것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이 곧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내 품삯에 관한 일이 외삼촌 면전에서 말하게 될 때에 내 의가 장차 나를 대변할 것이니이다. 염소들 중에 얼룩지지 아니하고 점이 없는 것이나 양들 중에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게 도둑맞은 것으로 여기소서 하시니, 라반이 말하기를 보라 네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며, 그날로 라반이 줄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순염소들과 얼룩지고 점이 있는 모든 암염소들 곧 흰점 있는 모든 것들과 양들 중에서 갈색인 것들을 다 가려내어 그의 아들들의 손에 맡겨 두었고, 라반이 자신과 3일 길을 두었으며 야곱은 라반의 양떼 중 남은 양들을 먹였더라. 어제가 추석이었었죠. 온 나라가 한 3년 만에 거리두기 때문에 민속 명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온 민족들이 다 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괜히 들뜨고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됩니다. 좌우를 살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고 말도 하는데, 세상 흐름에 좌고 우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든지 주님 우선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장가도 가고 아들 딸도 낳고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라반 외삼촌에게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야곱이 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왜? 야곱이 자기 집에 옴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거든요. 재산이 증식되고 양떼도 늘어나고 하여튼 딸만 거느리고 딸 둘만 데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야곱이 와서 외삼촌 생질간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또 사위도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같이 사위같이 하다가 간다고 하니까 그 복덩이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청을 듣지 않고 좀 더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야곱을 다시 주저 앉히려고 해요. 하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말을 하면은 품삯을 쳐서 줄 테니까 여기서 더 있어라 하면서 야곱을 만류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은 그거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3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게 아무것도 주지 마소서. 다만 외삼촌께서 내게 이 일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양떼들을 먹이고 좀 더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런 말을 해요. 외삼촌의 양떼들 중에서 얼룩지고 양은 흰색이거든요. 양털같이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 너희 죄가 붉어도 흰은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8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비록 너희 죄들이 주홍색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양털의 색깔은 흰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양털 색깔이 흰 눈처럼 그렇게 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 보면은 그렇게 흰눈같이 그렇게 희지 않아요. 흰 구름처럼 그렇게 희지 않아요. 약간 뭔 색이라고 할까? 아주 얕은 돼지색, 약간 누르꾸리한 하면서 휘어요. 그죠? 이렇게 아주 흰눈같이 희고 구름같이 아주 흰 구름같이
이렇게 하얗진 않아요. 그런데 흰색에 가깝죠. 약간 거기에 흰색에다가 베지색 같은 그런 것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 흰색으로 보지 그것을 베지색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양털 하면은 흰색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흰색 양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의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룩지고 또 이렇게 거기도 붉은 점이 있다든지 검은 점이 있다든지 또 갈색 양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흠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물로. 그렇기 때문에 점 있고 흠 있는 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그런데 야곱은 에삼촌에게 그 쓸모없는 점 있고 흠 있는 양들만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아이고 쓸모없는 양을 아무짝에도 못 쓰는 갖다 팔아야 값도 안 나가. 고깃값으로나 팔을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쓸모가 없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점도 없고 흠이 없고 깨끗한 아주 흰털만 가진 그런 양이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안 나가는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삼촌 입장에서는 좋지요. 값어치 없는 걸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오늘 예삼촌 양떼들 중에서 얼룩지고 점 있고 또 갈색되고 또 용사들 중에서도 점 있고 얼룩진 것을 가려내서 그것을 나의 품삯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갈라낼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야곱의 것이 되고 점이 없고 깨끗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얼룩지고 점이 있고 흠 있는 것들은 전부 가려내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가려내고 이제 깨끗한 양은 라반의 아들들 손에다가 맡겨두고 이제 너희가 이것을 먹여 하고 라반은 얼룩지고 흠 있는 그런 양은 과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자그만치 3일길을 두는 거예요. 3일길. 3일길을 가야 서로가 이제 만날 수 있게끔 따로 분리시키는 거죠. 여기서 죄인과 의인이 분리되는 진리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얼룩진 것을 따로 떼어놓고 야곱은 이제 자기 예삼촌의 양들을 이제 먹이고 길러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기 얼룩진 것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또 지키라고 해놓고 따로. 그래서 이제 야곱이 37절에 보면은 푸른 포플러가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버드나무, 이런 개울가에 버들강아지가 아니고 버드나무 중에서도 크고 우리 시골에서는 미루나무라고 해서 미루나무. 그런 것들이 논둑에나 개울가에
그런 것들을 심었어요. 그거는 버드나무는 그 꺾어다가 꽂기만 하면은 뿌리가 내리고 살아요. 꺾지 않은 나무예요. 버드나무. 그래서 개울가나 논두렁 같은 데다가 갖다가 그냥 꺾어다가 꽂아 놓으면 그것이 큰 기둥처럼 큰 나무로 쭉쭉 뻗어서 올라가니까 그런 것을 개울가 또는 개울가 눈뚝에다가 심으면은 눈뚝이 무너지질 않잖아요. 나무 뿌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골에도 개울가에 눈뚝에는 그런 것을 나무를 심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버드나무 그걸 포플러라고도 해요. 근데 그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 껍질을 벗기면은 속살이 하얘요. 그 포플러 나무와 또 개암나무라는 거예요. 개암나무, 밤나무도 마찬가지. 밤나무도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리고 속살이 하얘요. 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껍질을 벗겨 가지고 껍질을 벗기니까 뭐요?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기니까 그 가지 안에 하얀 그 색깔만 흰색만 나올 거 아니에요. 깨끗해요 아주. 그런 것들은 물이 오르고 그러면 잘 꺾어져 가지고 아주 그 껍질과 나무가 분리가 잘 돼 가지고 좀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깨끗해요. 흠이 없고 뭐 하나 티 하나 없어요. 그런 그 가지들을 꺾어다가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 뻗긴 가지들을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오는 물바지, 곧 물구유 안에 양떼들을 향해서 세워놓았더니 양떼들이 물을 먹을 때 그거를 쳐다보고 먹도록 구유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을 마시려면 그 하얀 껍질이 벗겨진 가지를 양떼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목동들은 그렇게 그 흠 있는 얼룩지고 점 있고 그런 양들을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흠 있고 점 있는 양들을 태어나게 하고 하려면은 이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버드나무나 포플러나무나 밤나무, 개암나무 그 가지를 꺾어다가 놓으면은 물 마시는 데 보면은 그걸 쳐다본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진 것을 낳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소견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른 양이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은 다 끌려가 죽거든요. 예물로 바쳐서. 근데 그 기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동들은. 내가 사람에서 키운 양이 전부 끌려가서 전부 죽는 것을 볼 때 좋겠어요. 근데 내가 정들여서 키운 양인데 그래서 아마 그 점있고 얼룩진 양들을 만들어서 더 키우지 않았나. 결론은 죽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1년 된 순양과 1년 된 암염소와 뭐 이런 것들을 1년 된 새끼를 갖다가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식용양이나 이런 것은 또 2, 3년 키워서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좌우지간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그 유대 지방의 목동들은
그런 방법으로 전백이 양을 만들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흰 것을 세워놓은 것은 그 흰 색깔, 나뭇가지 속이 하얀 것은 흰색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도 이사야 1장 18절 읽었죠. 신은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흰색은 아주 긍정적인 색깔이고 좋은 색깔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의 앞에 이제 흰색 양들이 가서 물을 먹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의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가 서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니 나는 죄인이더라 이래요. 정백이고 얼룩지고 죄로 물든 검둥이고 죄로 물든 갈색 양이고 그렇더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사람들도 그래요. 나는 착해. 여러분들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나는요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드렸고 기도도 드렸고 네? 하나님께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 하나님의 의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자선 사업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이사야 서야지. 하나님의 의 앞에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봐요.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는 여러분들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운 것들이 부끄러운 죄가 다 드러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마음으로 죄짓고 이불 속에서 죄짓고 사람의 눈을 피해가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눈앞에는 벌거벗으면 다 내 온 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도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의 앞에는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껍질이 벗겨진 흰색 나뭇가지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흠없는 양인 줄 알고 내가 의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가보니까 나는 더럽더라 이러니. 그럼 여러분들 내가 뭐 그렇게 더러운 짓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쭉 보면은 인간은
다 더러운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내가 깨끗한 줄 알았더니 나도 더러운 죄인으로 나타나더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곧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50편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찾아보자. 내가 과연 죄 없는 깨끗한 인간이었었는가? 50편 17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네 뒤에 던져버리는도다. 네가 도둑을 보면 네가 그와 동조하고 가늠하는 들과 한패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바라는도다.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헐뜯어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였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차라리로 놓으리라 하리라 하이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조각내어 찢으리니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보세요.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들 따랐습니까?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면서? 내 말들을 내 뒤에 던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에 던져버려. 나 바쁜 거 많아요 하고 안 들어버려. 내가 도둑을 보면 내가 그와 동조하고, 야 이거 하면 돈 된다 하면 그것이 도둑질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이는 건 줄 알면서도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동조하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지나가다가 남의 과일나무에서 사과 하나 따먹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면 간음한 자가 완전 한패가 돼. 여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남자들은 그 전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보면 바람 한번 피면 바람 핀 거를 자랑으로 여겨요. 그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면 또 그 듣는 사람이 또 부러워해요. 또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를 속임수를 바라는다. 입으로 악한 말 해. 혀로는 거짓말 해. 여러분들이 악한 말 않고 거짓말 안 합니까? 하잖아요.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앉아서 내 형제를 헐뜯어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같은 형제끼리도 비방하고 헐뜯고 흉보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래.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참잠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우애 같은 죄를 질 때 내가 전적으로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나를 뭐 너 같은 존재로 보느냐? 내가 그 우애 같은 죄를 지은 것을 책망할 것이다.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며칠 몇 초에 죄 졌다고 죄진 순서대로 쫙 펴놓는다 이겁니다. 진설해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양심이 양심은 거짓말해요? 못해요? 양심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양심에서는 내가 잘못했어 거짓했어 하면서도 입으로는 거짓말 하잖아요. 양심과 입이 따로 놀잖아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양심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양심은 거짓말을 못해요. 예, 맞아요. 그랬어요. 했어요. 이제 죄를 시인하면 그럼 너는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 하고 벌을 받는 거예요. 요즘 경찰이나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한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처음엔 거짓말하다가 증거를 들여대면은 그때 가서는 고개 푹 떨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경찰이나 검찰이 또 사탕발림도 해요. 네가 이슬 짓고 하고 자백을 하면 내가 널 봐줄게. 이렇게 이슬 짓고 해. 하고 또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봐줄 줄 알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야. 그럼 그거 조서에 다 써요. 그리고 나중에 네가 읽어봐. 그러면 제가 말한 거거든. 읽어보고 그냥 사인하고 지장 찍어. 또 그런 거 이제 그 수사하는 거 많이 봤어요. 서울 옛날에 젊었을 때. 근데 그 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형사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저만 손해요. 그러더라니까 나보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고소할 사건이 한 번 있어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세상에 살 때 내 돈을 떼먹고 안 갚고 배짱내미, 똥배짱내미라서 너희는 자식 깜빡 좀 가라. 횡령했죠. 그래서 횡령으로다가 감방에 쳐놓은 적이 한 번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고서도 해결을 않더라고요. 아주 악질이었어요. 그 형사가 그러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만 손해요.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넘어간 거야. 네가 스승이 불면 내가 최대한 너 봐줄 수 있는 데까지 봐줄게. 그러니까 이놈이 그때부터 솔직히 내가 그러겠습니다 하고 불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나랑 얘기하면서 불아야 저만 손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나님이 유도할 필요가 없어. 증거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딱 찍혀. 차선 위반은 찍히든지 과속이나 신호 위반 찍히면 꼼짝 못 하잖아요. 거기다 이의 제기하라고 그 통지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의 제기 해봤자 승산이 없잖아요. 내가 한 거 카메라에 차 남바랑 딱 찍혔는데. 네? 몇 년, 몇 월, 몇 초까지 찍혔는데 이의 제기 하나도 못하고 나 범죄했습니다. 자신신고 할게요 해서 20% 감면 받으려고 20%에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 벌금 과태료 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죄인입니다 하고서 이실직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양심적으로 자백했으니까 용서하마 그래 너는 죄인이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지옥 가. 지옥 보내는 거요. 자기가 자인했으니까 지옥 보내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어도 못해 죄인이라고 51장에 나와서 시편 51장 여러분들이 죄를 안 져도 죄인이에요. 51편 5절 시작.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가 속으로 마음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한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그런 죄인이 나를 임신해서 낳았으니까 죄인이 낳았으니까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인 낳은 거예요? 의인 낳은 거예요?
몰라요? 죄인 났을까요? 의인 났을까요? 죄인. 예? 몰라요? 죄인 났는지 의인 났는지? 죄인. 예? 죄인. 맹자는 성선설을 말했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땐 다 착하다. 그런데 자라면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서 죄를 짓는다. 노자는 성악설을 말했어요. 아니야. 태어나기 전부터 악해. 노자가 성경적이에요. 맹자는 잘 몰랐던 거예요. 죄인이었으니까 죄인이죠. 제가 왜 한시입니까? 우리 아버님이 한시니까 내가 한시 되고 싶어서 한시 된 게 아니야. 그 당시 태어날 때,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왕자가 됐을 텐데. 나 태어날 때는 이승만 대통령 될 때거든요. 그랬으면은 지금쯤은 한 자리 하고 살 거 아니야? 구원을 받았더니 못 받았다. 근데 한시로 태어나니까 그냥 한시인 거예요. 내가 낳는 사람도 또 한시인 거예요. 죄인이 나면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도 지금은 다르지만 조선시대에는 반상제도가 있었잖아요. 한날 한시에 안방에서는 안방 마님이 아들을 낳고 저 바깥채에서 행랑채에서는 종이 아들을 낳았어. 그때 그 아들들은 안방 마님이 낳은 아들은 양반이 되고 종의 하인의 아들이 낳은 아들은 종놈이 되는 거요. 종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도 나중에 자라면서 토련님 해야 하고, 토련님은 종놈에게 이리 오너라 해야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요? 씨가 양반의 씨고 상놈의 씨고 종의 씨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죄씨예요. 죄씨.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져도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넘어서 1장 찾아보세요. 살면서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자연스럽게 짓는 거예요. 죄 짓는데 힘써서 죄 져요? 아이고 죄 짓기 힘들다 하고 죄 져요? 힘 안 들게 죄 져요. 왜? 힘 안 들게 죄인 짓습니까? 넘어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을 모셔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주시어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음양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자들이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요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뒤에서 흠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는 자들이요 거만한 자들이요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요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래 애정이 없는 자들이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들이요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망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욕심 부릴 때
아, 욕심 부리기 힘들다 해요. 그냥 보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착 나와버리지. 탐심. 누구 형 볼 때 힘들게 형 봐요? 거침없이 형 보죠. 힘 하나도 안 돼. 누구 거짓말할 때 힘 안 들이고 거짓말해. 왜? 태연하게. 얼굴색도 변하지 않게. 여러분, 자랑하는데 힘들어요? 자랑하는데 힘드는 게 아니라 힘이 나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붙었어. 우리 아들 삼성에 들어갔어. 우리 집에 돼지 새끼 12마리 났어. 송아지 쌍둥이 났어. 자랑하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예요. 부모의 명령 한 번만 어겼어도 불순종이야. 여러분들 부모의 명령 100% 지켰어요? 지각이 없는 약속을 파기, 약속도 안 지켜. 말로만 내내 해놓고 약속 안 지켜. 화해하기 어려운 자들이에요. 자기도 남에게 잘못하면서 남이 자기의 잘못했으면 용서 못해. 화해 안 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망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도나. 그럼 아이고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렇지. 누가 그런 일, 그래 자네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기뻐하는도다. 잘했어. 그런 거 잘했어. 기뻐한다. 여러분들, 이거 읽은 죄 중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안 걸리면 그냥 성경 덮어가지고 집으로 가셔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런 분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의인이니까. 죄 안 짓고 사는데. 근데 모태 죄인이라는 걸 알면 이런 죄를 안 졌어도 갈 수가 없죠. 태어나길 죄인의 씨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예수님만 죄가 없고 하나님만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라 이겁니다. 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대들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는 흰둥이인 줄 알고 와서 그 흰 색깔을 보니까 그 나무의 그 속살의 흰 색깔이 자기 털보다 더 희거든.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 그래서 검둥이가 되고 얼룩이가 되고 얼룩진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가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내가 천백이구나. 내가 얼룩이구나. 내가 껌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유대인들의 얼룩진 양을 만드는데 비법이었었던 거죠. 기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워놨더니까, 근데 세워놨는데 튼튼한 양이 와서 물을 먹으러 오면 거기서 세워르고
아주 비리비리한 양이 오면은 그 가지를 안 세워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양이 낳는 것은 새끼도 또 튼튼하게 나요. 근데 얼룩지게 낳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에 내가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 자녀들에게도 야 너는 죄인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자녀들을 구원시켜야지 돼요. 야 너도 점백이야, 너도 얼룩이야, 너도 검둥이야,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아야지 돼 하고 교회로 인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튼튼한 양이 앞에 세워놓으면 그것이 새끼를 낳을 때는 점백이, 얼룩이, 검둥이를 낳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튼튼한 놈이 나는 것은 다 야곱의 겁이 되고 비리비리한 양이 낳는 것은 가지를 버드나무 가지나 밤나무 가지, 개암나무 가지를 세워놓지 않았으니까 그것들은 흰둥이를 낳는데 약한 것이 낳았으니까 새끼도 약하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양떼들은 점백이고 얼룩이지만 튼튼하지만 나반의 양떼들은 아주 약한 양떼들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43절에 보면 심히 번창했다 그랬어요. 심히 번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꼭 자녀들 뿐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다른 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의인이 되었다면은 또 그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양떼가 번성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또 하나님의 지시예요. 그 야곱이 어떤 간교한 깨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예요. 31장 창세기 31장 13절 가보세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원을 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 좀 더 읽어야지 되는데 우회를 10절부터 시작. 가축이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서 내 눈을 위로 들어 보라, 가축 위에 올라간 순양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는 걸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내게 전하여 말씀을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고 내가 여기 있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올려다보라. 가축 위에 올라간 순양은 모두가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이라. 이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돌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가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 새끼 뵐 때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해서 야곱의 양떼가 번창하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얼룩진 양과 검둥이 양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은 야곱이 돌베개 비고 거기서 서원을 했잖아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리이다 하는 그런 창세기 25장에 그런 서원을 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10분의 1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리이다 하고 기도는 했지만은 야곱이 11조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것이 10분의 1을 드리리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11조가 되어서 10분의 1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도 예수님이 번제 예물로 드려지고 10분의 1에 예수님 한 분이 드려져서 모두가 의롭게 되는 그것을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 드려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인됐잖아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 열이 다 내 거지만 10분의 1만 나한테 드리면은 나머지를 다 내가 받은 걸로 여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분의 1로 드려졌으니까 우리는 나머지란 말이요. 우리는 나머지가 다 10분의 1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하나님이 예수님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의롭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검둥이나 얼룩이 양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은 하늘이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이 고향 가실 때 우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향 가실 때 1차 가시면서 내가 가면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위로자가 성령이거든요. 개혁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이 성령 시대예요. 그 성령님이 가실 때 우리 얼룩이 점백이 여러분 죄인들을 죄로 점철된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갈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 얼룩이 점백이들은 다 야곱의 것이니까 야곱이 그것을 다 끌고 고향으로 부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이 가실 때 저와 여러분 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점백이고 얼룩진 죄로 점철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의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실직고 하고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정결케 해가지고 그 공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데는 피로밖에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피로만 죄가 사해지잖아요. 레위기 17장 찾아. 그래서 구약 레위기 제사의 피의 제사를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번제 예물을 드려라, 속죄 화해 예물을 드려라, 속죄제 예물을 드려라 그랬던 거예요. 번제 예물도
피 흘려서 죽여야 하고, 속죄 예물도 피 흘려서 죽여야 하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려야지 되고, 화해 예물도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려야지 되고, 번제단에 뿌려야지 되고, 피가 뿌려질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그 짐승이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피가 아니면 죄가 안 사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아, 9장 22절. 제가 착각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명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안 사해지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드린 거예요. 12절 9장 12절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런 염소, 구약에는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를 뿌렸는데 그것은 매년 드려야지 돼.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 거룩한 처소가 하늘나라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영원히 구원의 속죄를 이루셨다 이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일어났으니까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자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이 말씀을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그럼 우리가 잘 믿는 거요? 죄를 비는 사람들한테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이 잘 믿는 거요? 누가 잘 믿는 거요? 누가 똑바로 믿는 거요? 내가 우리가 하고 나 감추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은 전부 얼룩지고 점쟁이고 검증인데 야곱이 데리고 고향으로 간 것처럼 성령님이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요? 성령님과 같이 있어야죠.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죠.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붙어 있어야 성령님이 언제 떠나실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면은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또 가야죠. 가서 하나로 딱 뭉쳐버리는 거예요. 영과 육이 사람이 죽으면 영만 가 있고 육은 땅에 있던 것이 성령 가실 때 예수님 오실 때 무덤 위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그 영혼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믿어요. 어영부영하고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나중에 죽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은 슬피 울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라 하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되리라요 되리라. 미래하여 그건. 지옥 가면은 앞으로 죄인들이 영혼만 갔지 육신까지 안 갔거든요.
영혼만 지옥 가서도 고통스럽지만 영과 혼과 영혼과 육신이 다 지옥 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고통이겠어요. 100배의 고통이죠. 마음적, 심적 고통도 고통이고 육체적 고통도 고통인데 심적 고통보다 육체적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더 못 베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에 죄짓고 고통받으면서 떼굴떼굴 둥글어요? 양심이 괴로워할 뿐이지, 예? 태어난 척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디 아파봐요. 떼굴떼굴 둥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시면 배나 더 지옥 가서 뜨겁게 고통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가셔요. 보따리 싼다고요. 보따리 쌀 때 여러분들 다 데리고 야곱이 고향 가듯이 성령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동행해야 그때도 동행하지. 지금은 따로 행하고, 지금은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가, 나는 나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일이 바빠. 그게 내 교훈을 내 등 뒤로 던지고, 내 말을 내 등 뒤로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니까 바빠요. 돈 벌어야죠. 근데 말씀 들으면서 돈 버는 그 돈은 진짜 내 돈이 돼요. 그런데 말씀 안 듣고 버는 돈은요, 내 돈이 안 돼요. 언젠가 새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돈도 벌고 또 내 영혼을 챙겨야지 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꾸 영혼들이 잠드는 거 보면 몰라요. 우리 교회 보세요. 구원받았으면 더 모여야지요. 구원받았냐고 더 안 모이잖아요. 이게 옳은 구원이 아니에요. 옳은 구원은 매일이라도 모여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집집이 들어가면서 모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이 편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일주일에 2번 모이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면 아무 데 가도 못해요. 그럼 어디 가서 나이롱 신자 노릇이나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야곱이 고향 갈 때 자기 양떼들 데리고 가듯이 성령님이 고향 가실 때 저 여러분 데리고 가실 것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구속함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날에 한 영혼도 보이지 않는 영혼 없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